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71편 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오라고 하시지요. 아멘. 우리는 안 간다고 계속 버티는 삶이 계속되지요. 자, 지난 우리는 시편 69편부터 71편까지 우리가 한 주간 묵상을 했고요. 72편까지가 시편을 5권으로 편집을 할 때에 제2권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다윗의 시가 시편의 이제 결론으로 69편 이후에 계속되는 걸 보는데요. 다윗이 늘 고백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시편 69편 이후 또 시편 전체에서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은 나는 오늘 시편 69편 29절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71편을 받는 70편 5절에서도 그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계속 반복하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는 그러한 자신의 지금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 40편 17절에서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는 고백을 하죠. 86편에서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반복해서 계속되는 게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자, 그럼 다윗이 정말 가난했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난 그리고 궁핍했느냐? 다윗은요 왕 중의 왕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정말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왕이 되게 하신 후에 다윗은 누구도 대적이 되지 못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 이루어 놓은 그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재물을 취하고 얻게 될 때에 그 왕국은요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더군다나 적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틴 지방의 지역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점령했을 때에 얻어오는 전리품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살면서 그의 궁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이 바닷물로 순에다가 지어서 화려하기가 그지없었어요. 사는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황송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천막 가운데 있다니 그게 너무 죄송스러웠잖아요. 그만큼 좋은 집에서 부요하게 또 얼마나 많은 왕궁의 여자들 또 궁녀들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었어요. 의식주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세상에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그 풍성한 가운데에 사는데 다윗은 일생 계속하여 그런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이 가난 궁핍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없습니다. 영어로 나는 가난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정말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능력도 없이 정말 신약의 표현으로 빌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볼 때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또 자기가 그렇게 살지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생명을 얻고 살 때에는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과 무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떠나게 될 때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 그래요.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얀 검이 에덴 동산을 두루 돌며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하도록 지켰잖아요. 그로 인하여 인간은 얼마나 곤고해졌는지 몰라요. 많은 돈을 가졌으나 그 안에 곤고하고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또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궁핍, 그 곤고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목말라서 목이 마르니까 서로 싸우고, 그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입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권력자들이 비열하기 짝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가진 자들이 형제간에 세상에 그렇게 싸우며 그 정말 어지럽게 만드는 거. 왜요? 그 세상에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살면서 이 곤고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인식하느냐,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거, 어떻게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많은 세상의 것들은 풍족하게, 많은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 그는 늘 가난하고 공고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그래요.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요. 오늘은 반석이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려고 하는 것은요,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인정하는, 내가 자각하고 있는 게 어떤 상태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좋은 지도자, 참 리더십을, 그 힘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헤쳐나갈 위기관리 능력, 이게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김정은이가 핵 실험을 하고 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뭐라 하든, 뭐 세계 각 나라에 뭐라 하든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대면서 핵탄두 만들어서 미사일 앞부분에 실어서 미국까지 날리겠다고 막 난리 쳐요. 그냥 대통령이 이런 위기에 뭐라고 했냐면, 전 대통령이 대여한다고 돈 준 것 갖고 핵 개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할 능력이 지금 대통령에게 있는 거지, 뭔 전 정부나 전 옛날 사람 핑계나 대고 그건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부모가 흙수저 물고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은 무등산에 서석되는 수천 년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언제나 거기 있어요. 언제나.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산천은 유구한데 바위는 산은 그 자리에 있는데 인심은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요. 세상에 변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 의지가 되지 못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 불변성을 얘기할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반석,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시기적으로도 어려서 모태에서 그가 5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러니까 반석이 되신 하나님,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늙기까지
그 반석 대신 하나님 그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하는 것은요, 돈이 없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 가진 게 없어 나는 가난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가난해요. 사람은 어려우면 뭔가를 찾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내서 구원해서 그게 출애굽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도록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걸 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마라. 두 번째, 신은 없다. 에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에레미야 10장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래서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을 만들어서 은을 입히고 우리는 나무 깎아서 금부처 많이 만든다. 금빛.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슨 나무 덩어리가 옮겨놓으면 그 자리에서 움직여 걸어다니도 못하는 것이 뭔 복을 주겠어요. 약한 인간이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여. 그 앞에 가서 손이 발되도록 빌고 절을 하고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그걸 우상 숭배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 생명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 내 백성이다 인치시며 그들에게 살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걸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헛것 생기도 없는 거, 지 하나 관리도 못하는 거, 그런 거 섬기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열방을 구원시키시고 모든 민족 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어요. 이건 모두 다 가난하고 궁핍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요. 그들을 예수 안에 구원하신 얘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는 것처럼 로마서 11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측량할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내용이 뭔가 할 때에 2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하나님 그 앞에 살아라. 그게 영적 예배다. 이런 얘기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어요. 죽어 있는 고기는요 물결이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요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 파도도 헤쳐 올라갑니다. 폭포도 타고 올라갑니다. 그 폭우가 쏟아지면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진다 그래요. 그 폭풍우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고기들도 있어요. 연어를 보세요. 그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와서 자기가 알을 낳고 죽어야 되면요 그 바다에서 강을 타고 이제 자기 태어난 곳을 향해 옵니다. 우리가 회귀본능이라 그러죠. 그 고기는요 연어는 그 어려운 물이 부족하면요 살갗이 막 다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죽어간 연어들을 보면요 살갗이 다 돌에 그 없는 물에 헤치고 올라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걸 우리는 가끔 사진에서 보잖아요. 화면에서도 보고 살아있는 고기는 헤쳐갑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세상 사는 대로 살았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옆에 아줌마, 옆에 사람, 저 집도 친구들이 다 그런다니까. 야, 뭐 그렇게 넌 돈 없이 사냐? 돈 없이 살아봐. 다 돈도 나는데 네가 없이 어떻게 살아? 뭐하러 그건 사? 옆집에 우리 아줌마가 샀다니까. 나가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평소에 사는 그 아줌마가 샀으니까 나도 산단 말이야. 그냥 의식도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지금의 사람들이 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붙잡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이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나 삶에 지배하는 사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깨닫고 내가 판단하는 것, 내 생각에 이게 옳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인간의 이생을 최고로 인간보다 더 얼등하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는 없어요. 그건 내가 생각함으로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양이 많아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까? 알파고 인간 지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 교만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옳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아니다 그러면 그건 그건 필요 없어요 나하고. 근데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되고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고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야 이 미친놈아 너 죽으면 뭔 소용 있어. 너 죽는데 뭔 돈이 뭔 소용이 있으며 네가 죽어가면서 뭘 남겨놓을 게 뭐 있냐. 그래서 사망 생명보험 같은 건 인기 별로 없어요. 나 죽고 돈 많이 해주면 뭐하냐고. 마누라가 그 돈 갖고 젊은 놈 데리고 살 텐데 왜 죽어 내가. 돈이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잡을 게 아니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해야 돼. 돈이나 벌에 손이 잡혀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공했다는 기준이 뭐며 인격이 고상하고 양반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면 뭘로 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양반, 이건 지혜로운 사람, 이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돈만 벌면 이건 뭐 세상의 쓰레기고, 이건 정말 어디도 인정받지 못한 이런 쌍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나라도, 어떤 기업도, 어떤 사람도 기준이 뭐냐? 야, 죽었어. 저거 얼마짜리래? 시급이 얼마야? 한 달에 얼마 받았어? 저거 죽었는데 그거 보상을 얼마나 해줘야 돼? 그래서 다 등급이, 돈 버는 거, 그동안에 벌었던 세금 낸 거 갖고 등급을 정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인간을 돈 갖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는 노인은 받아주도 안 해요. 병원도 안 받아주고 양론도 안 받아주고, 그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늙고, 그가 9절에서도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풍속을 따르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다윗의 고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호세아가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그 부요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알며 그 앞에 그 안에 서는 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베드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구원자로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죽인다 그래도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한 푼 달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돼요.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달라는 거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얻을까? 그리고 바라보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는 난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걸었어요. 베드로가 가진 건 돈은 없었어. 근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오늘날 교회는 나는 돈은 조금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몰라. 대표 기도를 하라 그래요. 최소한 안수 집사쯤 되면 집사 안수를 해서 그러면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러면 이래.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난 기도를, 이게 무슨 자랑인 줄 알아. 이래. 돈은 내가 조금 헌금하라고 할 테니까 기도 같은 건 시키지 말라고. 이 인간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자랑입니까? 다윗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으니까 인간이 무식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 친밀감이 너무 가난해요. 어제 어떤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어요. 그래 그 순서에 제가
한 순서를 해야 돼서 임식이 끝나고 점심을 교회에서 이제 준비했다고 식당에 올라갔는데 2층 조그만 데로 올라가서 밥을 먹고 가라 그래요. 안 먹고 가면 또 섭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올라가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옆에서 목사님 저 아세요? 그러고 살짝 웃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내가 거기서 많이 본 거 아니 알긴 알겠어. 어디서 봤어 이 여자를. 제가 기억하지요. 기억은 해. 근데 오늘까지도 그 여자가 누구 마누라였는지 집사였는지 권사였는지 목사 부인이 분명 목사 부인인 것 같아. 내 지금 가면 근데 누구 마누라 나는 몰라. 왜? 몇 년 전에 봤는지 10년 전에 봤는지 한번 보고 내가 어떻게 저를 기억해. 내가 아는 지식 그 여자에 대하여 아는 게 가난한 거지. 나는 그 여자하고는 안 친하다니까. 왜? 아니 10년에 한 번 볼까 말 건데 뭘 내가 알겠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서 아버지 부르는데 안 어색합니까? 기도를 하려고 아버지 그러면 이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풍성해서 그 한마디에 막 눈물이 납니까? 전혀 이상한 이름인 거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려는데 이게 뭐 쑥스러워 부를 수가 있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려는데 진짜 사랑하는 거요? 아니 지나가는 여자가 나를 붙잡고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기싸대기를 올려버리지. 네가 뭐라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냐고.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며 생전 기도도 안 했는데 뭐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뻔뻔스럽기는 역겹기 짝이 없지. 나의 반석이신 나의 영원히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할 때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교제해야 하나님과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풍성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왕이 되어 그 많은 걸 누리고 살 때에 자기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넘어지고 보니 그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서 그 향락에 어린 손녀만 또 못한 것을 범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많은 친구를 잃고 어려워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로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매 아버지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그 감격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변함없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앞에 그 사랑 안에 흠이 없이 설 수 있었더냐. 여러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니요. 예수님은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이 들어야 의사를 찾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내 사랑 안에 함께 교제하러 왔다. 오늘 오라 우리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찬양은 귀한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앞에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 친하지를 못해. 저는 목사가 돼서 제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분별했는데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너무 말씀에 감이 안 올 때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피할 바위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진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하여 그 과부 얘기를 비유를 들면서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 쉬지 않고 자기 억울함을 얘기해서 해결받았는데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찾는 자들을 내가 볼 수 있겠냐? 이런 믿음 내가 볼 수 있겠냐? 그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반석교회는 세일의 기도회를 봄, 가을로 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가난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곤고함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사랑합니다. 개척할 때부터 써붙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봄, 가을로 안 합니다. 못해요. 왜냐? 맨 기도만 합니까? 돈 벌 지금 시간도 없는데 맨날 뭐 일하고 뭐 밥이 나옵니까? 죽이나 뭐 우리 뭐 새끼 학비는 줄 거예요 교회에서. 이러면서 이제 안 해요. 목사는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막 띄워 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3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또 그의 나타나실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마지막 디모데전서는 일반적인 목회론이라면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인 아들에게 쓰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바울이. 그 중에 4장은 유언 중에 결론이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그 예수 앞에 내가 엄히 너한테 명하노니.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던 이번에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아라. 가르침과 경책 경계하며 고나라. 근데 3절이 왜 그래야 되냐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잖아. 길을 가려버려. 그리고 자기 돈 벌 소리에는 아주 눈 붉히고 새벽부터 돈 벌 때는 그거 찾아다니면서 인터넷 검색에 가고 돈 버는 길은 아주 기술 돈 버는 지식은 얻으려고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돈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럴 때 돈은 반석이 되지 못해. 왜요? 저희가 20년 전 그때만 해도 IMF 때는 이자가요. 제가 32%까지 냈습니다. 교회 빚 이자를. 은행 이자가 18%까지 올라갔어요. 1금융권이. 18% 1금융권은 교회 대출도 안 해줬어요. 이 금융권에서 28% 32%까지 지출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돈 가진 사람들이 은퇴하면 퇴직금 갖고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그때는 금융 이자에 세금도 안 떼일 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다 퇴직금 받아서 넣어놓고 그것 가지고 노년 산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제는 곧 우리나라 머지않아 마이너스 금리 됩니다. 지금 은행 가서 지금도 여러분 적금한다고 돈 좀 맡길란다 그러면요 쳐다도 안 봐요. 이자 없습니다. 이자 줘도 세금 떼고 나면요 종합과세 해가지고요 없어요. 이제는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네 돈 우리가 관리해 줬으니 비용 뗀다 그러고 원금도 안 준다는 그게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유럽, 일본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돈은 많아졌고요. 이제는 누가 안 사. 그러면 그 현물로 여러분 아파트를 삽니까? 땅을 삽니까? 아니면 민국 고토를 살랍니까? 금덩어리를 사놓으랍니까? 아파트 안 올라요 별로.
땅값 올라갈 이유 별로 없어요. 현물 그거 그렇게 막 떼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 믿고 살았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셨다.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도 주는 나를 돕느니 내가 무서워. 아니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인도한 자들의 종말을 한번 봐라. 생각하고 그들의 결말을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 안 주시더냐? 8절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변함이 없어. 때도 어렸을 때도 지켜주시는 나의 피난처. 늙어도 나를 지켜주실 분 오직 권력이요. 지금 우리나라 권력은요 이제는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비리가 터집니다. 왜? 사람이요 죽어가는 권력에는 충성 안 해요. 여기 잘못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거 책임질 거 다 덤태기 쓸 것 같은 게 이제 옮겨가는 권력으로 옮겨가면서 이것저것. 왜 K스포츠 미르재단이 지금 와서 터집니까? 이제는 가만히 보니 이거 놔뒀다가는 여기에 관여했던 내가 잘못하면 덤태기 쓸 것 같아. 정경련에서 이 발표대가 급속도로 돈벌이하는 회장들은요 돈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사람 죽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 사람이 800억을 내놨어요. 지금 그게 이제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이 혹시 인사가 잘못됐거나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 우리 수정은 막 발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정경련에서 모든 기업들 착출해 낼 때에 왜 강요가 없었겠어? 누군가 들통내고 이제 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전두환 씨 이례재단 만들 때에 평화롭게 북한을 연구하고 만든다고 그랬다가 그건 나중에 청문회 하니까 비자금으로 만든 다 뺏겼어요. 관여한 사람들 얼마나 혹독하게. 옮겨가는 권력 영원하지 않아요. 잉카가 무너질 때 안데스를 점령하고 있던 페루 쿠스코가 잉카의 수도였는데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스페인에서 잉카를 무너뜨리겠다고 왔던 피사로라는 이 점령자는 168명 데리고 옵니다. 그때의 잉카의 왕이 잉카의 제국의 황제였던 아다우알타는 8만 명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68명에게 져요. 그 왕이 잡혀갔어요. 리마 항에다가 배대 놓고 니네 왕 살리려면 황금으로 이 배를 채우라 그랬어요. 그 많은 황금을 갖다 가득 채워서는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마추픽추라는 유명한 관광지, 여러분 사라진 위성도시, 이게 지나가던 고고학자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상해서 가서 발굴해고 보니까 그런 하늘에 도시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 엄청난 화려했던 문명. 바빌로니아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구들 갖다가 교만해 가지고 인간이 술 처먹고 있다가 하나님이 글씨를 쓰세요. 데겔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뭔 뜻이냐? 뜻도 몰라 이 무식한 인간.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당신은 미달돼서 그날 밤 죽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 무너지고 메대 봐서 페르시아가 오고 세계 역사에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화무 11억이요 곤불 10년이요. 뭘 의지하시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네. 다윗은 그 사실 앞에 나는 갓난하고 내가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잖아요. 세상 무슨 정치는 경제는 무슨 문화가 어떻고 떠들기는 하나님 성경이란 좀 얘기하고 구역에 모이면 할 일이지 먼 세상에 그렇게 잡다한 소리가 많아. 그게 허탄한 소리에
다 누리지도 못할 거. 자, 가난하고 궁핍한 다윗이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할 때는 그분과의 교제 친밀함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냐, 얼마만큼 깊은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주시는 위로와 그 힘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곤고하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지금 모습 아니냐.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서야 할 때,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석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